오늘의 시편은 111편하고 짝을 이루는 시편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10절 111편의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112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가장 큰 주제가 뭘까요? 시편에서 가장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이것은 1편에 나타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전체 시편 전체의 주제입니다. 환난이 임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임한다 할지라도, 기근이 임한다 할지라도 1편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나오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나오죠. 그 다음에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에요. 이게 복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 이러한 자 복이 또다 이 말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할렐루야로 시작하죠. 알파벳 알레프로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참으로 시편 1편의 주제나 지금 오늘 112편의 주제 똑같죠. 누가 복 있는 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율법을,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계명을 여기 본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보는 게 즐겁고요. 저는 그래요. 설교하는 게 사실은 즐겁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물론 바른 길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내 자신이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드리는 걸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신앙 고백하는 거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한 단어 하나하나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여백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어찌 보면 정말 그냥 습관적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맞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성령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공의를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복 있는 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기억하면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최고의 복이라 그래요. 여기 본문에 보면 복이 있는 자의 이 복이라는 단어가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보면 물질적인 복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뒤에 보면 부와 재물, 후손이 잘 되고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고 뭐 이런 내용이 보면 여기 이 성경에 보면요, 원문을 보면은 복이라는 개념을 히브리어는 크게 두 가지로 달리 씁니다. 물질적인 세상적인 복을 바라크라는 단어를 써요. 바라크.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써 임하는 영적인 복을 아쉐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쉐르.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겉으로 슬쩍 보아서는 바라크 같이 보이죠. 물질적인 복을 많이 받는 것처럼 보이지요. 오늘날도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를 잘 섬기고 충성하고 하면 이 물질적인 복을 받고 자손의 복을 받고 그냥 기업의 복을 받고 재물이 들어오고 성공하고 이렇게 보이지요. 오늘 여기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있어요. 아쉐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의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요. 여러분, 육신에 필요한 것은 그 다음에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여러분 복을 받은 자는 그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 육체도 강건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사가 형통해야 되지요. 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는 영혼이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먼저 내 영혼이 잘 돼야 되겠다. 내 영혼이 맑고 깨끗해야 되겠다. 여러분,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요, 영혼이 잘못되어 있고 우리 정신 상태가 흐려져 있으면 이 물질이 우리를 죄악의 길로 끌고 가는 독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의 영혼을 파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질에 치심치 말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건강하고 건강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건강하지 않고 육체의 건강만을 추구하다 보면은 육체의 정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세상적인 것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영혼의 복입니다. 아쉐르입니다. 바라크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에 영혼이 빠져버리면, 영혼이 흔들리고 우리의 육체에 영혼이 빠지면 우리 인간들은 동물적인 삶으로 전락됩니다. 영혼에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이런 참 이 신앙의 경건이 빠져버리잖아요. 우리의 영혼에서. 그러면 우리의 육체는 동물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 우리의 육체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육체에 영혼이 빠지면 동물이 되는 것이고, 영혼이 온전하면 우리의 육체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전인 줄, 성전인 줄 어찌하여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동물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성전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동물적인 삶을 사는 존재였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성전이 된 존재입니다. 육체가 좀 부실하고 허약해도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는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육체의 몸도 건강으로 유지시켜 주시고 병도 치유해 주시고 또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사가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하여 정말 기도해야 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겠구나. 내 영혼이 먼저 정결하고 내 영혼이 먼저 깨끗하고 건강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튼튼하게 되면은 우리의 육체는 또 우리의 육체로 말미암아 움직이지는 모든 삶은 형통하리로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당신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야 하기 때문에 그의 나라를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자가 복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우리 원바디를 대부분 보면 힘들어해요. 시간이 어떤 사람은 길다고 안 나오기도 하고요. 그 시간에 쉬고 놀자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고 싶은 거예요. 더 하고 싶고. 예배도 그래요. 더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사모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십니까?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라. 자연히 이렇게 됩니다. 왜? 부모로부터 말씀 사랑하는 걸 배우지요. 부모로부터 예배 존중히 여기고 예배라고 하면은 어떤 환경에서도 먼저 우선시하는 걸 배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묵상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지요. 배우지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곁길 가다가도 돌아오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헛된 길로 그렇게 될 경우가 있겠어요?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여러분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시편 37편 25절에 고백한 여러분 이 말이 가짜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살아보십시오. 저는요 이렇게 많은 분들과 대화하는 기회가 있잖아요. 목사님 정말 우리의 부모님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는 걸 느낍니다. 그래요. 부모님들은 지금 천국에 가 계시지만 내가 그때
그렇게 참 세상적으로 돌아다 부모님들은 끝까지 기도하시는데 그게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돌아왔고 내가 이 정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된 거 다 부모님의 기도 덕분입니다. 이런 소리 하는 걸 저는 많이 듣거든요. 예, 정말 그래. 우리 집안을 보더라도 정말 그렇고요. 예, 여러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자녀들이 조금 힘들게 한다고 낙심하지 맙시다. 계속 기도에 걸음을 줍시다. 그리고 계속 힘들지만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살아야 돼요. 우리가 먼저 말씀과 기도 생활, 예배 생활, 경건 생활 충실하고 하나님 섬기는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요. 이 모습을 보면요. 저도 어렸을 때는 그런 모습이 조금 불만이었거든요. 좀 머리가 조금 있다고 하면 불만이고. 헌금 아버지가 그렇게 막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를 위해서 먼저 떼어서 드리는 걸 보면 아깝게 생각도 하고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 모든 뿌려졌던 그때 심겨졌던 씨앗들이 오늘 후손에게 다 언약의 결실로 맺어지는 거예요. 후대의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에 여러분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요.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후손들이 성공하고 잘되고 부유와 재물이 잘되니까 야 세상적으로 복을 받는구나 천만에요. 구약은요 이렇게 세상적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천국의 비밀들 요소들을 설명하려고 이런 내용들이 특히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이 많다고 복은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천국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당시에 이것들이 필요했던 것처럼 요소들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점점 갈수록 흑암 중에 빛이 빛날 것이다 라고 4절은 말하고 있어요.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는 흑암 중에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복 중에 복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유형적으로는 여러분 재물과 부요가 있는 분이 아니지만 하늘에 재물과 부요를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이 은혜와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구약시대에는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우리가 보면 아까 말한 대로 바라크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세요? 아슈레입니다. 영적인 복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하면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 붙들고 지금 현실 어렵더라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말씀 순종하고 그 길로 나아가면 마침내 우리 안에는 이 놀라운 영적인 부요와 재물이 든든함이 필요한 것들이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빛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꽃들도 하찮은 꽃들도 빛을 받아야 꽃이 무성하게 잎을 내고 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을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빛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질서 혼란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분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건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릇된 것이고 이것은 참된 진리의 길이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같지만 좁은 길, 좁은 문 같지만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 가는 것입니다. 요동치 않습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요동치 않습니다. 저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 6절 보십시오.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맞다 아멘 하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더 중하게 여깁니다. 자기의 판단을 더 붙듭니다. 진리처럼 여깁니다. 그게 옳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천만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신앙은 그럴듯하게 보여도 자기의 생각이 아주 가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려놓으십시오. 대통령이 여러분 선서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하잖아요. 이 미국의 저는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봐요. 우리가 매 해를 시작하는 첫 주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손을 얹고 손을 들고 선서하잖아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일하고 또 일터에 가서 또 세상에 나가 일할 때는 내 마음대로 행한다면 이것처럼 위선적인 삶이 어디 있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어서 비바람 창수가 몰아쳐도 부딪혀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반석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은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반석 위에 세운 견고한 자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염원하고 소원하던 그 반석은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요. 내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에서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씻어주신 그리스도요. 오늘 죽음의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요. 오늘도 보좌 우편에서 그의 성령을 보내시고 오늘도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주님을 마시면서 호흡하면서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내뱉으면서 오늘도 거룩한 성전을 이루는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동물적인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영혼이 튼튼해서 하나님과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 정말 섬김, 참 이 십자가가 분명해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하시고